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8과의 주제는 잘못된 만남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8과의 학습 목표, 8번째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과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과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그 기준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서로 다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키워드를 알면, 핵심을 알면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중요한 단어, 세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나시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헌신을 위해서 스스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시린도 임시와 종신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임시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신은 다르죠. 종신은 일평생 구별된 자로서 헌신하며 드려진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에는 이 일평생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딱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삼손과 사무엘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종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또 서로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삼손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시린으로서 바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경우는 부모가, 어머니 한나가 나시린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하죠.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사역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평생 나시린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충성을 올려드렸던 사람이지만 삼손은 성결하지 못했습니다.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는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시린으로서 금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 13장에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민수기 6장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시린으로서 금해야 할 첫 번째,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물은 어떠한 것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6장 3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술에 취하지 말 것을 명령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서원 기간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러한 명령입니다. 민수기 6장 5절에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에 보면 머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삭도에 머리를 대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뜻하죠. 동시에 하나님을 자신의 머리로 삼고 주님의 능력과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는 또 규칙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6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멀리한다라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결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에 부모의 반대를 뿌리치고 주변의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서 결혼하게 된다면 그 결혼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근심일까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말린다면 아마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삼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삼손의 부모님은 왜 삼손의 결혼을 반대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다. 이것은 이방 여인을 뜻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구별된 자로서 일평생 헌신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긴 부모가 없다고 했습니까? 결국 삼손의 의지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다음 키워드 천방지축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늘축이 어디이고 땅의 방향이 어딘지 모른다라는 의미로 덤벙대고 이리저리 날뛰는 사람을 가리켜서 천방지축이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삼손의 성장 배경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실인으로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출생한 삼손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초자연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출생부터가 남다른 사람이라면 이에 대한 기대 또 얼마나 컸을까요? 정말 나라를 구하고 만 백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역사의 길이 남을 기대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는 달리 천방지축, 이 키워드대로 천방지축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모님의 반대에 무릅쓰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 피로연에서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수수께끼 사건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수께끼로 인해서 삼손은 조금 전에 결혼했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묶고 난 후에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에 풀어놓게 됩니다. 여러분, 곡식밭에 불 붙은 여우들이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곡식이 불바다가 되어서 초토화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하게 되는데요. 삼손과 결혼한 딥나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태우게 됩니다. 이에 삼손도 복수를 단행하게 됩니다. 나귀의 턱뼈로 무려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사사, 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죠. 이처럼 천방지축의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이러한 키워드,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잘 기억하시면 오늘 8과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의 복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전쟁에 임하기 전에 입다가 서원한 것은 무엇이며 그의 서원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집 문에서 먼저 맞으러 나온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게 하겠다라는 게 서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11장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서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법, 율법은 사람의 번제, 인신 제사를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번제물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이지 사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이방 종교나 행하는 불법이죠. 이러한 잘못된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의 서원을 우리가 또 자세하게 살펴보면 입다는 애초에 처음부터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축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집에서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고대 근동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를 환영할 때 짐승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나와서 승리한 군대를 축하하고 환영했지 동물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입다의 잘못된 신앙관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입다가 이러한 잘못된 서원을 했을까요? 그의 성장 배경과 신앙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장 배경을 보겠습니다. 입다는 지생 출신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서자입니다. 입다는 이복 형제라는 이유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돕 땅에 살면서 잡류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11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입다는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피하게 됩니다. 입다가 쫓겨나면서 마음에 새긴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의 말이 무엇일까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 상처를 입고 쫓겨난 상황에서 암몬과의 전쟁이 임박해지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그들에게 입을 연 입다의 첫 마디가 바로 장로들을 가리키면서 오래전 무시당했던, 멸시당했던 상처의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7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여러분, 오래전에 상처가 감정으로 나타나는 입다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길르앗 집안을 향한 입다의 적대감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신을 쫓아낸 집안 사람들에 대해 애정이 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날 때 그 누구도 동정해주고 아파해주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입다는 누가 되었든지 자신의
자신을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입다는 아픈 상처 또 성장 배경이 있었기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인신제사를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이번에는 입다의 신앙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입다는 형제들에 의해서 돕 땅으로 피신해 있었는데 이 돕이라는 지역이 이방 땅 지역이었습니다. 이는 이방인의 잘못된 신앙관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 땅에서 살았으니 이방의 문화를 접하게 되고요, 이방의 제사를 접하게 됩니다. 이방의 가치관에 물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방 땅에 살면서 이방인의 인신제사 풍습에 오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입다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입니다. 입다의 성장 배경과 신앙생활로 인해서 입다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서원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원을 지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입다의 주변에는 잘못된 사실을 지적해 줄 만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 입다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가나안화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건강한 이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못해서 듣는 영적 귀가 닫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후회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그 뼈아픈 말을 귀 기울여 들임으로 회개할 줄 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지요. 지금 당장은 아프고 서운하겠지만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나 또는 영적인 스승이 권면할 때에 그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은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58페이지입니다. 말씀 돋보기 관찰을 보겠습니다. 1번,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일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눈에 그녀가 좋아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삼손이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13장 25절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또 오늘 본문의 14장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아멘. 삼손이 딥나로 내려간 이유는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 성령이 이끌려 내려갔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오해의 여지가 다소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4절의 말씀처럼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삼손이 결혼한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면은 잘못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정답은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아멘. 여러분, 정답이 보이십니까? 이 모든 일이 성령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삼손이 그저 보기에 좋아서 행하는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성령님께서는 삼손을 딥나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치게 하기 위해서 삼손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위해서 삼손을 딥나로 보내셨는데 인간적인 정욕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일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기회를 갖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이고 계획하심입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방 여인과의 결혼 그 자체는 오로지 삼손 자신의 정욕 아래 스스로 계획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삼손과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주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청혼하러 가는 길에 삼손이 나실인으로 범하면 안 되는 두 가지 잘못은 무엇인가?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정답은 무엇입니까?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과 사자를 죽인 것이에요. 우리가 본문의 8과를 시작하면서 살펴봤던 키워드 나실인, 이거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할 것. 두 번째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중복되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포도원에 들어간 것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자를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포도원은 술의 유혹, 인간의 정욕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어 하면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 빠져든다면 그것은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한두 번은 굳은 결단과 의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사자를 죽인다는 것은 시체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체는 죽음을 의미하고 죄를 상징한다라고 앞에서 살펴봤죠. 우리는 죄악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가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성경은 철저하게 그것을 금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령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번 문제를 통해서 먼저 유혹의 장소에 가지 말 것이고, 두 번째 또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자의 죽음에서 나온 꿀을 떠서 먹는 것으로 보아 삼손의 성격은 어떠한가?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한 충동적인 성격,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감정에 충실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태에서부터 구별하여 나실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허락하셨죠.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실인으로서 일평생 구별된 자로 헌신하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별됨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종 사사가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삶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은 자기만 꿀을 먹지 않고 부모에게까지 꿀을 먹게 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삼손을 성결하게 했지만 삼손은 그의 부모를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삼손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할 뿐더러 감정에 충실했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연약합니다. 그렇게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정욕이 우리를 이끌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는 무엇인가? 14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의 수수께끼가 무엇입니까? 정답은 오늘 말씀처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 이것이 정답입니다. 어려운 문제죠. 아리송하죠. 삼손의 수수께끼는 지극히 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내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삼손이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삼손이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경험한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또 8절과 9절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포도원에서 사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먹었습니다. 이거 삼손이 경험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는 이상 삼손이 내었던 수수께끼는 절대로 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자와 강한 자는 같은 것을 지칭하면서 동시에
서로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어요. 그리고 먹는 것과 단 것도 같은 의미이면서 서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해서 표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먹는 자와 강한 자는 같아요. 이것은 사자를 의미하죠. 먹는 것과 단 것은 같습니다. 이것은 꿀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동물 중에서 제일 강한 동물이 무엇이며 또 먹는 식물 중에서 가장 단 음식이 무엇인가, 이것을 묻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에 그대로 정답이 드러나 있죠.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정답이 사자와 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4번 질문의 핵심입니다. 사자는 강한 힘을 가진 삼손을 의미하고 꿀은 달콤함과 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정답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다음 문제 60페이지입니다. 5번 삼손은 수수께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했는가?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삼손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취해서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5성읍 가운데 중요한 핵심이 되는 성읍입니다. 이곳은 딥나에서 남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블레셋 땅 중에서도 가장 깊숙이 위치해 있는 땅이에요. 삼손이 어떻게 호련단신으로 블레셋 가장 깊은 곳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행보는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을 위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결혼식에 참석한 무리들, 즉 동무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또 정답을 맞춘 이들에게 약속대로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라는 이 모든 일은 블레셋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삼손의 결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적용이 있는데 이 적용의 핵심 단어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성장 배경, 결혼관, 바라본, 포도원. 이 4가지 중에서 저는 바라봄 그리고 포도원의 적용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 일들의 반복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악함의 반복이 연속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차단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인간의 정욕과 탐심에 쌓여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따라가고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에 힘쓰며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며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적용이죠.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할 것과 또 반대로 더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적용하면 참 좋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천방지축의 사사 우리가 삼손을 살펴봤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일평생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정욕이 강했던 사사, 하나님의 뜻하심에 벗어난 삶을 살아갔던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 자체가 구별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생각이 구별되고 행동이 구별되고 또는 삶이 구별되는 나시린의 영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